요한복음을 순차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5장 30절부터 47절까지. 요한복음 5장 30절부터 47절까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려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올여름에 제가 우리 시우를 데리고 수영장에를 갔다 왔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요즘 수영장 가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일부러 사람이 많이 모이지 않을 것 같은 저 파주 외곽에 아주 작은 수영장에를 다녀왔어요. 가보니까 예상대로 사람은 많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규제는 어디 못지않게 아주 철저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불편한지 물에 나오고 들어갈 때마다 막 온도를 체크를 하고 말이죠. 예? 또 사람들 줄 서지 못하게 미끄럼틀 같은 것도 잠깐 하고 안 하고 그리고 2시간마다 소독하고 그리고 심지어 마스크를 쓰고 수영을 했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마스크 쓰고 수영한 건 처음이에요. 처음. 얼마나 불편한지 이게 마스크가요 물을 얼마나 불편하게 하는지 몰라요. 막 물도 먹고 그리고 막 하다 보면 막 다 벗겨지고 빠지고 줄도 끊어지고 그럽니다. 근데 막 호루라기를 불어요. 픽픽픽픽 빨리 쓰라고 그래가지고 또 그냥 대충 걸치고 또 막 쓰고 수영하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런 시국에 수영장을 갔냐면 제가 무슨 수영을 좋아해서 간 것도 아니고요. 제가 놀고 싶어서 간 것도 아닙니다. 우리 시우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이에요. 약속을.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수영장을 못 갔잖아요. 그런데 올 초부터 얘가 막 조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빠, 올해는 나 꼭 수영장 한번 가봐야 돼. 수영장을 못 가니까 너무너무 좀이 쑤신다는 거라. 그래서 올해는 꼭 좀 가야 된다고 막 조르길래 제가 그냥 어영부영 넘어가려고 그래 알았다 그래 올해는 한번 가보자. 그리고 그냥 넘어갔는데 저는 잊어버리죠. 근데 우리 시우는 잊어버릴까요? 안 잊어버려요. 얘는 그걸 딱 붙들고요 올여름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가 간다 그랬으니까 꼭 가야 돼. 아빠 약속했잖아. 그래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제가 안 갈 수가 있어야죠. 약속을 했잖아요. 그래서 갔다가 왔습니다. 이처럼 사람도 여러분 약속을 하면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노력을 해요. 그러나 사람은 약속을 안 지킬 때도 있고 못 지킬 때도 있어요. 안 지킨다 하면 사람의 마음은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변하기 때문이에요. 약속을 했는데 마음이 바뀌면 그거 안 지키는 거죠. 못 지킨다 하면 사람의 능력이 되지 않아요. 사람은요 유한합니다.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약속을 하고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아요. 왜? 능력이 안 되니까. 뭐 예를 들면 제가 만약에 우리 시우한테 아빠가 내년에도 수영장을 데리고 갈게 했는데 하나님이 그 전에 저를 데려가시면 저는 약속을 지키지 못해요. 사람은 항상 그렇습니다. 능력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죠.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마음이 변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신실하신 하나님, 그렇게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한 것에 절대로 마음이 바뀌지 않아. 이랬다 저랬다 하시지 않아요. 또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유한하신 분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세요. 그럴 능력이 있으신 분이고 또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약속한 것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사람하고 다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뭘까요?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이 뭘까요?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 여러분 이 성경을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라 하죠. 구약은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의 약속, 신약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약속. 이 성경은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에 눈이 떠져야 돼요. 약속. 하나님은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세요. 그러니까 안 지키면 하나님 아닙니다. 제가 장담할게요. 반드시 지키세요. 우리 하나님.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떤 성도들은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요. 경험하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살고 이 약속의 말씀을 누리면서 사는데 어떤 사람은 이 약속의 말씀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이 말씀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왜 그런 차이가 날까요? 왜 그런 차이가? 똑같이 예수 믿고 똑같이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왜 그런 차이가 날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치잖아요. 안식일에. 그러니까는 이 유대인의 기득권 세력들이 안식일에 그 일을 했다고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하면서 난리를 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다가 기름을 더 붓네요.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이 세상에 보내진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유대인의 기득권 세력들이 완전히 그냥 분노하면서 말이죠. 뭐라 그러냐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당신이 그리스도야? 그러면서 말이죠. 막 분노하고 막 신성을 모독했다고 하나님을 모독했다 그러면서 만약에 당신이 진짜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증거를 내봐라. 그 증거를. 그럼 우리가 믿을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증거를 제시하시면서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고 왜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인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이 세 가지 증거는요 전부 하나님으로부터 온 증거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반박할 수 있는 증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첫 번째, 자 33절을 한번 보세요. 33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아멘. 보세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증거로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의 증언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이 증언한 거예요. 요한이. 그 어린 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구원자. 그렇죠?
그리고 요한이 또 뭐라 그랬냐면 성령이 예수님께 임하시는 것을 보고 보라, 저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어요. 요한이 증거한 거예요. 그러면 이 당시에 요한이 수많은 백성들의 인정을 받고 있고 요한을 많은 백성들이 따르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낸 자로 인정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러면 요한이 자기 멋대로 이분이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했을까?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아니에요. 자, 한번 말씀을 보죠.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보세요. 요한은 자기 스스로 예수님을 증언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 뭐라 그래요? 예?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는데 그는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자기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셔서 증언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증언하게 하셨다. 자기 스스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했는데 저분이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했는데 여러분, 이 유대인의 기득권 세력들이 요한의 말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으니까 지금 당신이 그리스도야? 당신이 뭐 하나님의 아들이야? 증거를 대봐. 그렇게 얘기하죠. 안 믿으니까. 안 믿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은 두 번째 증거를 대시죠. 그래? 두 번째. 자, 36절입니다. 우리 36절.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 시작.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것이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아멘.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 더 큰 증거. 그게 뭐냐?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내가 하는 그 역사가 바로 그 증거다.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증거다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내가 하는 역사는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과 표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을 말해요. 알기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은요, 이 땅에 계실 때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하셨는지 몰라요. 우리가 이미 봤지만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고 무슨 나사로를 살리시고 죽었는데, 그리고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시고 물고기 5개 떡,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막 이런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잖아요. 기적을. 근데 그 기적을 왜 행하셨느냐? 사람들로 하여금 놀래게 하시려고 하신 게 아니고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리스도임을. 그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죽은 자를 살립니까? 사람이 어떻게 38년 된 병자를 안진뱅이였는데 일어나게 만듭니까? 어떻게 사람이 물고기 2개, 떡 5개로 5,000명을 먹여요?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기사와 표적을 행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다, 구원자다,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오늘도, 지금도 예수님은 그런 기적을 행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네. 예수님은요, 지금도 기적을 행하세요. 그런데 그 이유는 동일해요. 사람을 놀래키려는 게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고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도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기적을. 근데 이런 수많은 기적을 보면서도 이 유대인의 기득권 세력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살아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기적을 직접 눈으로 봤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런데도 믿지 않아. 그런데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 번째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39절입니다. 39절 우리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성경에서 스스로 언제를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증거로 뭘 이야기하고 계세요?
성경을 말씀하고 계세요. 예. 성경이 바로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당연히 구약 성경이겠죠.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신약 성경이 쓰여졌으니까요. 예. 이 구약 성경을 보면요, 전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 구약 성경이 그냥 뭐 이스라엘의 역사인 것 같지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어떻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길을 만드시고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가, 그 이야기가 바로 구약의 이야기예요. 구약의 이야기. 그래서 구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는요, 전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은 다윗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그랬죠. 예. 또 뭐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태어나신다 그랬죠. 예수님이, 예? 부자의 묘실에 장사된다고 그랬죠. 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예?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전부 이런 말씀들이요, 예?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증언하는 거예요. 모를 뿐이에요. 눈이 안 열려서. 여러분, 이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그분이 구원자라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아, 예수님이 구원자가 맞구나, 그리스도구나, 그걸 분명히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들이 밤낮 성경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기는 그 성경이 나를 증언하고 있으니 눈이 있으면 좀 보라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의 기득권 세력들에게 너희들 맨날 성경 연구하지 않냐? 그리고 성경 가르치는 자들 아니냐 너희들이? 그런데 눈이 있으면 좀 봐라. 성경이 누구를 증언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성경을 믿습니까? 여러분, 믿어요?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그렇게 증거를 대라 그러죠. 성경을 믿는다면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40절을 보세요. 4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여기 보니까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거예요. 성경을 봐도 믿지 않아. 이 사람들 예수님께 오지 않아. 그러면서 성경에 약속하신 영생,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참 희한하죠? 하나님을 믿어요. 성경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은.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영생을 누리지 못해. 이 사람들은 얻지 못하고, 예? 그런 사람들이 유대인의 기득권 세력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밤낮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는데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그랬잖아요.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사람들은 성경을 밤낮 연구하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지 못할까요? 이 사람들은 왜 믿지 못할까요? 네. 자, 그 이유가 38절에 나와요. 자, 38절을 보겠습니다. 38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그랬죠. 여기 거하지 아니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거부하고 믿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거부하고 믿지 않는다. 그래서 너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수가 없다. 그 말씀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밤낮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인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을까요? 성경을 읽으면서도요, 그걸 거부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 이유는 간단해요. 자기 생각을 내려놓지 못해서 그래요.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 생각을 내려놔야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그래야 말씀이 그 속에 거하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해. 다 튕겨내버려. 왜요? 자기 생각이 많아서 그래요. 자기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무슨 예수가 그리스도야, 무슨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목수의 아들이고 저 요셉의 아들인데 무슨 예수가 그리스도냐. 아무리 말씀에 써 있어도 자기 생각을 내려놓지 않아. 자기 생각이 너무 많아. 무슨 저 사람이 그리스도야. 예? 다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요, 이 사람들은요 자기 생각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이 말씀을 볼 때는 이건 이렇기 때문에 이건 거부해, 튕겨. 이 말씀 이건 이렇기 때문에 또 이건 안 받아들여. 자기 생각에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 생각에 맞다고 생각하는 것만 쏙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다 튕겨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건 안 맞아, 이게 무슨 말씀이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다 튕겨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있을 수가 없고 영생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누리며 살 수 없다고요. 누리며.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단순하게 믿는 사람들이에요. 단순하게 믿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요, 단순함이 있어요. 단순해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그러면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이 맞을까요? 여러분이 맞을까요? 두 사람이 대답을 안 하셨어요. 여러분이 옳을까요? 하나님이 옳을까요? 다 대답하셨습니다. 맞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맞습니다. 근데 감히 우리 하나님 앞에 자기 작은 지식을 가지고 자기의 아주 그냥 뭐 바닷가에 모래알 만큼도 되지 않는 그 지식을 가지고 박사라는 둥, 무슨 뭐 엄청난 뭐 공부한 사람이라는 둥 하면서 말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를 내려놓을 줄 몰라요. 자기를 내려놓을 줄. 그리고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다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고고학적으로 아니라는 거예요. 철학적으로 아니라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아니라는 거예요. 개똥입니다, 진짜. 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맞아요.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이 사람들은 단순하지가 않은 거예요. 단순하지가. 여러분, 베드로를 보세요. 저는 이 베드로를 볼 때마다 참 우리하고 비슷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근데 베드로가요 참 위대한 점이 하나 있어요. 위대한 점. 이 베드로는요 너무 실수가 많잖아요. 제 복음서를 보다가 웃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베드로는요, 나는 예수님 절대로 예수님 뭐 다 버려도 난 절대로 예수님 안 버립니다. 그래놓고는 그냥 베드로는 3번씩이나 예수님 부인하고 나중에 예수님 저주까지 해. 참 웃기죠. 베드로는요 얼마나 성격이 괴팍하고 급한지 몰라. 그리고 실수도 많고 정말 연약하고요, 울기도 잘 울고, 하여튼 뭐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하고 비슷해요. 근데 이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난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이 베드로 쓰셨다고 믿어요. 그게 뭐냐? 단순함입니다. 단순해요. 굉장히 단순해요. 이 사람 복잡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자기 생각을 딱 내려놔. 어느 날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어요. 베드로는 어부잖아요. 어부. 밤새도록 그물질하면서 고기를 잡았어요. 고기가 밤에 잡히거든요. 그리고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그날따라 한 마리도 못 잡았어. 그럴 때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가게 문을 열었는데 한 사람도 손님이 오지 않아. 그런 날이 있을까요? 거의 없잖아요. 근데 그런 날이 가끔 있을 수 있겠죠. 그런 날이야, 이 베드로에게. 그날이 너무너무, 그런 날은 뭐라 그럴까요? 허탈하죠. 그리고 배나 피곤하잖아요. 밤새도록 일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으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얼마나 허탈하고. 그래갖고 아휴, 오늘은 진짜 재수 되게 없네. 그리고는 그물을 손질합니다. 왜냐하면 그물을 손질해놔야 다음날 쓸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 바닷가에 털썩 주저앉아가지고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베드로야, 너 그물 그거 다시 둘러매고 배 타고 나가가지고 저 깊은 곳에 가가지고 그물을 좀 내려보라는 거예요. 내려보라는 거예요. 그물을 내리라는 이야기는 물고기가 잡힌다는 거예요? 안 잡힌다는 거예요?
잡힌다는 거예요? 안 잡힌다는 거예요?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십니까? 잡힌다는 거죠. 잡힌다는 거예요. 가서 그물을 던져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한 20년 가까이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입니다. 전문가예요. 전문가. 이 고기 잡는데 아주 도 같은 사람이고요.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주 뭐 빠삭하죠. 어디 가면 물고기가 있고 어떻게 고기를 잡아야 되고 그물을 어떻게 내려야 되고 하는 것은요, 아주 뭐 눈 감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빠삭한 사람이 베드로예요. 베드로. 그런 전문 지식이 있는 전문가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직업이 뭐예요? 뭐예요? 목수입니다. 목수. 그러면 베드로야, 집은 이렇게 지어야 된다. 아, 그러면 좀 들을 수 있어요. 아, 그렇군요. 예수님, 집은 그렇게 짓는 거군요. 들을 수 있어. 근데 베드로야, 고기 이렇게 잡는 거다. 가서 저 그물 내려라. 그러면 그건 안 들려요. 들리지 않습니다. 전문가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제가 우리 이종문 안수 집사님한테, 집사님, 디자인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디자인이라는 것은요, 이런 건데요, 이런 색감을 쓰셔야 돼요. 우리 집사님이 얼마나 우습겠어요? 저를 보시면서, 목사님, 성경은 목사님이 더 잘 알지만 디자인은 제가 전문가입니다. 지금 제가 30년째 일을 하고 있는데 무슨 목사님, 뭐 색감이 어떻고 뭐 디자인이 이렇고 안 들려요. 제가 아무리 얘기해줘도. 집사님 저보다 훨씬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잘하시는 분이니까요. 근데 베드로가 만약에 자기 생각이 많고, 베드로가 만약에 그런 사람이었더라면 분명히 이랬을 거예요. 예수님, 아이고 예수님 죄송하지만 고기는 제가 더 잘합니다. 물고기 잡는 거. 예수님, 그 깊은 데는요, 제가요 한 100번을 나가면 한 번 잡을까 말까 한 곳입니다. 거기는 물고기 없어요. 제가 20년간 거기서 잡아본 적 없고요. 그리고 예수님, 물고기는 그런 데 있지 않아요. 지금 낮인데, 아침인데, 물고기는요 밤에 잡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 세마포 그물이라 물고기들이 다 보고 쏙쏙 빠져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물고기 절대 아침에는 안 잡혀요. 그리고는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아마 예수님께 그 어부와 강의를 했을 거야. 강의를. 그렇죠? 예수님 앉아보세요. 물고기는요 이렇거든요. 그물은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요 강의를 했을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근데 베드로가 위대한 게 바로 이거예요. 베드로가 전문가잖아요. 근데 야, 참 대단해요. 이 사람. 뭐라 하나 보세요. 누가복음 5장 5절입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보죠. 누가복음 5장 5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아멘.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럼 전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이 베드로가 참 대단한 사람이구나. 너무 단순해요. 자기가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분야에, 근데 예수님이 거 가서 좀 내려봐라. 밤새도록 못 잡았어요. 그거 없습니다. 분명히. 근데 뭐라 그래요?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 수고했지만 잡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다시 가서 그물 한번 내려볼게요. 참, 이게 베드로가 될 수 있었던 이유예요. 너무 단순해. 예수님의 말씀 앞에 자기 생각이 없어. 자기 생각을 딱 내려놓고 단순하게 믿는 거예요. 단순하게. 예수님이 거 가서 내리라 그랬으니까 둘러매고 다시 가는 겁니다. 밤새서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그래가지고 그물을 내렸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나 보세요. 자, 6절과 7절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한번 보세요. 그렇게 하니, 그렇게 했어요. 고기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진다 이 말이에요. 찢어진다. 이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단순하게 믿고 가니까 말씀을 누리잖아요. 말씀을, 예수님이 고기 잡힌다 그랬는데 만약에 안 갔으면 이거 경험하지 못하죠. 근데 가니까 찢어지게 고기가 잡히는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누리는 거예요. 말씀은 이런 사람이 누리는 거예요. 단순하게 믿는 사람.
어린아이 같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무슨 내가 박사면 뭐예요? 박사면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오라요. 하나님이. 예? 조지 밀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조지 밀러라고 하는. 이 목사님은요, 여러 가지 수식어가 따라다녀요. 뭐 고아들의 아버지, 그 다음에 5만 번의 기도에 응답을 받은 사람, 그런 수식어가 따라다녀요. 이분의 사진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여러분 이런 분들은 좀 기억하고 계시라고 제가 자꾸 얼굴을 보여드려요. 이 조지 밀러 목사님 참 훌륭한 분입니다. 이분은 영국의 브리스톨이라고 하는 곳에 고아원을 세워가지고 약 10만 명의 고아를 길러낸 분이에요. 참 훌륭한 분이죠. 그리고 노년에는 42개국을 다니면서 약 300만 명에 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분입니다. 노년에는 이렇게 훌륭한 분이셨는데, 이분이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었는가? 이분이 어떻게 베드로하고 똑같아요. 단순함입니다. 단순함. 굉장히 단순해요. 이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들고요, 그걸 그냥 단순하게 믿는 거예요. 단순하게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이분이 믿었던 말씀이 어떤 건지 한번 볼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자, 우리 마태복음 21장 22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단순하게 믿는 거예요. 이분은. 예?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분은요, 딱 이 말씀을 자기 생각을 딱 내려놓고 이 말씀을 단순하게 딱 믿고요, 평생 기도로 하나님께 구한 사람이에요. 평생. 그래서 5만 번이나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 이분은요, 뭐 이 말씀을 딱 믿고요, 사람들한테 돈 빌리러 다니지 않았습니다. 이분은. 예? 그 일기에 보면 나와요. 자기는 사람들한테 돈 빌리러 다니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구하면 주신다는데 왜 사람한테 돈을 빌리러 다니냐는 거예요. 고아원 운영하면서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아주 단순해요. 정말 무모할 정도로 단순해요. 그리고 뭐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실로 들어가서 기도해. 그러면 사람들이 돈을 싸가지고 와요. 목사님에게, 목사님 제가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서 가져왔습니다. 필요한 데 쓰십시오. 딱 보면 그 필요한 금액만큼 딱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먹을 게 없어요? 그러면 사람 찾아다니면서 먹을 거 뭐 달라 하지 않습니다. 기도실로 들어가요. 기도해요. 하나님께 하루고 이틀이고 그냥 기도해요. 그러면 어디서 먹을 게 와. 먹을 게. 하루는 저 어떤 회사에서 잔치를 하려고, 회식을 하려고 출장 뷔페를 딱 불러가지고 마당에다 쫙 깔아놨어요. 회사 앞에다. 근데 갑자기 그 어떤 지회사에 불이 난 거야. 불이 나가지고요, 사장님하고 뭐 임원들이 거기를 가봐야 돼. 그러니까 이 음식을 어떻게 합니까? 회식이고 뭐고 이거 못 하잖아요. 사장님, 이 음식 다 어떻게 할까요? 그 조지 밀러 운영하는 고아원에 갖다 줘. 싹 싸가지고 갖다 줬어요. 그때 목사님은 기도하고 계셨어요. 기도하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또 말씀을 넘겨줘 보세요. 이 말씀도 붙들고 사셨어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믿습니까? 믿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은요, 조지 밀러 목사님이 이 말씀 딱 붙들고 성경을 200독을 하셨어. 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지, 하나님이 마음이 어떤지 그걸 알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면 하나님이 다 주신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면 성경을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록해놨으니까. 그래서 200독을 하셨어. 200독을 목사님이. 그리고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단순하세요. 단순하지 않은 사람은 신앙생활 잘 못합니다. 못해요. 여러분들 경험해보고 저도 경험해봤고 수많은 사람들을 봤지만 단순하지 않은 사람은요, 신앙생활 잘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며 살 수 없습니다. 누리며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요, 그냥 어린아이처럼 단순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다 그러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그냥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뭐 이러쿵저러쿵 말할 거 없어요. 그냥 거룩히 지키면 돼요. 하나님 그걸 기뻐하세요. 범사에 감사해라.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냥 뭐 난 상황이 이래서 목사님 감사 못 하겠는데요. 나는 이래서 감사가 안 나오는데요. 아, 글쎄, 하나님 말씀 앞에 내려놓고 감사해 보세요. 말씀을 누리게 되어져요. 누리게 되어져.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이 유대인의 기득권 세력자들처럼, 기득권 세력처럼 말씀을 밤낮 연구하고 말씀을 맨날 가르치는데 지는 안 믿어. 자기는 말씀을 다 거부하고 자기 생각 가운데 말씀을 다 판단하고 다 말씀을 거부하면서 말씀을 그 속에 들여놓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로 누릴 수 없어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되십시오. 아멘입니까?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린아이가 되십시오. 그런 사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겸손히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며 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